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이 시간에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그 당시까지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가 합법화되었습니다. 313년 2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와 빼앗은 교회 재산의 반환 등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를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보호되고 장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이교도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교도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들을 지키려 하는 그들과는 도저히 한 집 살림을 차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뜻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스스로 분리하여 교회 밖으로 나와 그들 자신의 바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성별한 이들의 이름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 카타리,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모라비안 등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을 자신들의 믿음의 큰 집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들과 로마 카톨릭이 뿌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개신교들은 대개 루터, 칼빈, 쩌빙글리 등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들과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자유가 공포된 후 제도권 교회가 생기고 이어서 그 교회가 변질되면서 거기서 성별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그 앞에 바로 거기 나오죠. 디모데 후서
넘어가야 되네요.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진리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온 이 묘사는 36절의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예죠. 사도 바울이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은 암흑시대에 박해를 받는 로바티안,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드, 도나티스트, 카타리, 재침례교도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예들입니다. 톱으로 켜지고 이거는 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글을 읽었는데 이제 그 나무 상자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톱으로 켜는 거죠. 톱으로 켜는 건데 이사야가 그 톱으로 켜지는 고통을 받았다.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톱으로 켜지고 이거 암흑시대에 이런 일도 어디에선가 일어났겠죠. 사용하는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세례를 행하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그들은 마치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채 일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개신교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례 아닌 침례를 행하는 성별된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아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제 그 빌립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그 성경을 깨닫고 이제 자신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가한 일이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이제 물이 많은 그때 당시에 가자 지구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를 주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침례가 맞은 거죠. 만일에 세례가 옳았다면은 에티오피아 그 큰 권세를 지닌 그런 내시가 말이지
자기 마차에 물통을 틀림없이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물통 물을 한 컵도 아니고 반 컵만 따라가지고 세례를 주어도 될 텐데 굳이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세례가 아닌 침례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세례가 옳은 일인 줄 알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이제 한 단계 높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서 세례교인이다. 세례교인은 이제 학습교인하고 달라서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이 말인데 사실은 그거 좀 이상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즉 본문에서 마지막 때는 AD 100년 이후 어느 때라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이 완성된 이후 어느 때라도 다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1절에는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계시된 전체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처럼 진리를 믿고 믿음과 일치하여 행동하며 그 행동이 박해와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이 믿음과 실행을 위해서 수고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경계하라. 첫째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말 그대로 경계하는 일이지요. 미혹의 역사는 6,0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6,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지금 구약시대 4,000년, 교회시대 2,000년 해서 그게 다 흘러가 버리고 지금 2021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이 넘었죠. 마귀의 덧친 미혹은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진리의 길을 비방하고 지어낸 말로 우리를 속여 돈을 빼앗는 이 시대의 모든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은 탐욕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음욕까지도 그 눈에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교회 여신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도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데리고 호텔에 투숙해가지고 여신도의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신우이하고 그 낌새를 눈치채고 이제 호텔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급하게 이제 숨는다는 게 바깥에 매달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손으로 이 목사가 이제 숨는다는 게 거기에 손으로 매달린 거예요. 아파트 9층에서 호텔 9층에서 그래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추락사한 예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가짜 목사들을 두고 오죽하면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다고까지 언급했겠습니까? 이런 사악한 자들이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당연히 경고하지 못한 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는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젖먹이 갓난아기들 말입니다. 이런 경고하지 못한 혼들이 일단 탐욕으로 단련된 거짓 교사들이나 가짜 목사들에게 걸려들기만 하면 일생 동안 신세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유업을 영원히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만든 그 가짜 목사, 거짓 교사 이런 자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자식인 것은 물론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런 미혹으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들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며 또 죄인이 그 교회에 순종하는 한 그 죄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처럼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안이지요. 교회 건물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져버릴 한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세상 어디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평범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약이 세워진 기둥과 진리들을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터전과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몰고 가는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모든 더러운 종교 형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을 지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 체계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가톨릭의 책이나 연설문에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빼고 교회라는 말을 자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사회 정의와 억압받는 소수에 관심을 갖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주었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는 필요하며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자주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되어 가톨릭을 진짜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철저한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번이 아는 처지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냥 있기도 못하고 이왕 병문안 간 김에 구령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을 병문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종교를 믿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만은 그는 별 망설이는 일도 없이 아내가 가톨릭을 믿는데 얼마 전부터 자신도 종교를 갖기로 하고 영세를 받았으며 일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무척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마귀가 재빨리 알아채고 나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썼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저희 고향 자매 한 분을 이제 이쪽에 아래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이제 넌지시 방문해가지고 넌지시 모았더니만은 그쪽에도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벌써 손을 써가지고 카톨릭 쪽으로 그 사람을 채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미혹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순종해야 하는 분, 즉 하나님과 교회를 간접적으로 서로 바꿔치기 하여 사람들을 미리 세뇌시킨 것입니다. 애초에 백문안 같은 그 선생님 같은 그런 경우는 카톨릭 미사에만 주일마다 참여하면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것을 믿고 이제 그걸 쉽사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카톨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 체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도 카톨릭에서 뭐 공식적으로 어떤 책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창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고 바로 그 거짓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그들의 주장이 그래요. 이 말은 마리아도 정결례를 행해야 했던 죄인이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마리아는 이 마리아도 이제 어떤 보통 유대 여인처럼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례라는 것을 행한다 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뭐 풍성한 제물을 드리지는 못하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정결례를 행했다는 그 말입니다. 정결례를 행했다는 그 말이 바로 마리아도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살았다. 마리아도 사람이므로 죄 없이 살았단 말은 거짓말이죠.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은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만 보아도 가짜임이 분명하죠. 울어도 못하네 189장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외에 마리아까지 있네. 만일에 이 말이 맞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마리아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서 죽어서 그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활해가야 간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마리아도 인간에 불과하므로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이거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예수님 뿐이라는 얘기, 마리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은 마리아도 중보자가 된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를 마지 않죠. 결혼한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오히려 그 반대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목사나 집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그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있죠. 로마 교황도 결혼을 안 하고 있죠. 그게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침례는 모형에 불과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침례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혹하는 영들의 활동이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파에 속해 있었을 때에도 권신찬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원파의 그 간판 목사였죠. 구원파에 붙어 있는 한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원파에 붙어 있으면 이제 그들 말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밑바탕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구원파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방불한 사탄의 교리임이 확연합니다. 미사만 꼬박꼬박 참여하면 천국 간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거기에 속하여 완전히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고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만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기만에 속아 틀렸다는 생각은커녕 한없이 허무한 마음을 가졌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경계하라. 둘째는 죽은 양심과 병적인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 말은 말초신경까지 다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들에게 양심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들의 음행과 실상과 멸망까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뒤에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로마라는 도시가 일곱 산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사실은 만천하에 공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아도 그 사실은 소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의 신부인 큰 바빌론,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신부는 큰 바빌론, 곧 바티칸, 로마 가톨릭의 그 바티칸 성이에요. 그래서 그 큰 바빌론의 위치까지도 생생히 성경에 일곱 산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를 가리킨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오래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불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들어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이나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이 로마 가톨릭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역사상 무수히 죽여왔습니다. 폭스의 순교사에는 자그마치 그 수가 5,400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근데 그들이 포용하는 종교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교 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섭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같이 한 종교로 그렇게 통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6월 달에 그걸 이제 종교 통합 대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교도가 적기 때문에 불교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인 불교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이슬람이든 불교도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유대교든 뭐든 간에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그들과 하나가 된다 이러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교황은 마귀의 대리자이다.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마귀의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인류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 인류의 권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들이 5,400만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제 그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느 집단과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히틀러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전에 제가 2차 대전의 배후에 로마 가톨릭이 있다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아주 돈독한 신자였던 히틀러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고 히틀러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그 세력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니까 재빠르게 돌아섰지요. 그래도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교황을 전범으로 처단하려고 하니까 편드는 사람 덕분에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진실로 유대인을 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렸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닥쳐서 대환란 때에 결국은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그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유대인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 지금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지 않았느냐. 맨날 저 뭐 하마스니 뭐니 해가지고 내 로켓 날아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희생도 할 만큼 하면서 그들과 싸워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중개해가지고 너희가 평화롭게 살도록 해줄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쪽 편이 되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서고 거기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반하지요. 적그리스도가 배반하고 오히려 유대인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미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미사 이거 반복되는 제사 맞죠? 로마 카톨릭이 미사만 참여하면 하늘나라 간다,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미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마귀의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병적인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적인 거짓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여기에 이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면 그들은 패망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경계하라. 셋째는 종교적인 거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명하리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1세기와 2세기에 있었던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에게 한정하여 적용시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에 대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13장 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듯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혹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형편상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감독은 일반 개인들은 결혼을 못할 수가 있더라도 감독은, 그러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게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예전에 믿음의 길을 함께 갔던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들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천에 자기 혼자 나와서 거기에 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살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자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에 나가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디도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가 운영하는데 그 나가지 말아야 된다. 여자가 아무리 말을 교묘하게 잘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이러라고 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성경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목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굳이 그 여자 목사가 하는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돼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엄연히 똑똑하게 이렇게 기록해놔도 우리나라 여자 목사가 무수합니다. 이 여자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교단 교회들에서 여자 남녀 평등이지 않느냐, 남자가 목사 되면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여자 목사를 이제 두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말재주 좀 있는 여자들이 이 여자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찾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레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규정된 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요셉은 결혼했지만 영원한 동정이었고 마리아도 결혼했지만 영원한 처녀였다. 이렇게 배웁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섬기는 사제들은 영원한 총각, 즉 독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그 천주교 신부가 결혼 안 하고 그 성직자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결혼 안 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과는 정반대죠. 요셉이 영원한 동정이었다는 것과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는 것은 그 설정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6장 3절) 자, 이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 이래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최소 6명의 자녀들을 낳았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영원한 동정도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도 아니었음이 확실하죠.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남자 형제를 4명 낳았어요. 또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이 이게 3명인지 4명인지 다 2명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명으로 잡아도 4명의 남자 형제와 2명의 누이를 합하면 최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말고도 태어난 자식이 6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처녀를 섬기기 위해 사제들이 독신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르크만 목사님의 친구이자 성경대로 믿는 동역자 가운데 레스트 롤로프라는 그런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전서 이제 4장 3절 4절을 아주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롤로프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는 것에 관한 법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고기, 통째로 구운 갈비, 베이컨, 소시지 이런 것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레위기 11장 9절 11절을 마음에 두어서 새우, 바닷가재, 조개, 굴, 게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지니라.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정함이니 너희는 그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를 가정함으로 여길지니라. 이에 따르면 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정하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롤로퍼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르크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은 먹는 음식에 대해 그리 까다롭게 가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40살 이전에 즐겨 먹었던 개고기에 대해서는 40살 이후에는 어쩐지 냄새가 역겨워서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을 확실히 이제 이해하게 되어서 음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먹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것에 복 주시라고 간청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소주와 삼겹살을 동시에 놓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주로 로마 카톨릭을 도마 위에 올려서 미혹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개신교 쪽 역시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미혹의 증거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번의 미혹은 삭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씀이 삭제된 곳을 보아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편 6, 7절에는 모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 장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조금 하니까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나를 가르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왜 성경에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옛날에 파피루스나 이런 데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래 간수하다 보니까 따라가지고 그렇게 없음이라는 표시가 붙게 되었다. 내한테 그래 얘기,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설명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안 보이거나 따라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말씀 정도를 보존하시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필사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혹은 가톨릭에서 개혁을 하여 분리되었으면서도 로마 가톨릭이 해온 전통들을 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유아세례입니다. 일찍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유아세례가 부당함을 알고 이것을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도 유아세례가 정말로 어린아이를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찾아보려다가 그냥 두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여기 분명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는데도 이 세례가 말이지 어린이를 거듭나게 한다고 믿는 바보들이 개신교들입니다. 셋째의 그 미혹은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너무 장황하니까 제2강령 무조건적 선택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 전에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저주받을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두 번째 강령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제3강령 제한적인 속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러한 이단 교리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뭐 이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피해는 어떤 제한된 대상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진리잖아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널리 감염되어 있는 미혹을 다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줄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미혹에서 해방시켜 준 사실을 늘 감사하며 다른 길에 한눈 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